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20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6월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6월절에 직접 상관된 말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되십니다는 사실, 또 그 어린 양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사실 그동안에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한 해 정도는 그 6월절을 맞이해서 조금 주변의 사건들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6월절 그리고 내일 모레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도 새벽 있고 아침 있고 두 번 설교가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부활과 관련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주제를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오늘 6월절과 관련하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팔려 죽으셨어요. 팔렸다 하는 겁니다. 누가 팔았냐 했더니 제자인 유다가 팔았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예전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전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2017년 3월 말 4월 초에 이 가룟 유다 사건을 2번, 3번 정도 자세히 풀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주제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 딱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예적이 했던 설교들의 보충 내지는 연장선으로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유다가 예수님 판 사건을 설교했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근데 거기에 나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 문제.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래 배우고 오래 믿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 해서 한 3가지 정도 나눠서 오늘 말씀을 볼 것인데 첫째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이유에 따라서 어떤 이는 유다를 무죄라고 하는 자가 있고요. 또 유다를 우리는 정죄해 왔어요. 둘 중에 뭐가 맞냐?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팔려야 했는가?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속 죽음을 겪게 하시는데 그 제자가 팔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으셨나? 우리가 마치 십자가 아니면 죽일 방법이 없었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십자가냐? 그것처럼 다른 사람이 팔아도 되고 아니면 안 팔려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세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행위로부터 우리는 사탄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진짜 파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무너뜨리려고 더하여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을 예수 믿는 신앙을 붕괴하려고 할 때 쓰는 변함없는 그의 전술, 사단의 방법, 그게 뭔가?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일에서부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다른 말씀들로부터도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에서도 또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 먼저 제안합니다. 얼마나 주겠느냐? 처음부터 돈을 벌 생각을 하고 가죠. 그들이 은 30을 주더라.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소가 남의 종을 받아 죽이면 종이 죽었잖아요. 그 값으로 은 30을 줍니다. 스가랴에도 보면 그들이 나의 정가로 은 30을 달아주었다. 하나님의 종의 값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참 예표적 그리고 예언이 많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차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유다 개인적 차원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분명히 우리는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냐고 하나님께 반응하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책임은 내가 지고 상을 받아도 내가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라는 개인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만 집중해 버리면 지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물들을 기록해 놨단 말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의 속만 하나님의 속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몇 월 며칠에 나의 생각은 이러했는데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고라의 입을 통하여 모세의 입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다윗의 행적을 통하여 그렇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즉 지금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는 바로 이 인물들을 통하여 배우는 것인데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팔았어요. 30을 받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연구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 외에는 그의 머리와 생각을 지배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에 대해서는 옛날에 설교했는데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팔았을까요? 그것 때문이죠. 뭐죠? 돈 맞아요. 보니까 도적놈이라고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도적놈이라. 어떤 사람들은 유다에서 많은 변론을 하는데 그거는 뭐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옛날에 다 말씀드렸고요.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도적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꼭 그것만이었을까요?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돈이 제일 큰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른 이유 같으면요, 논쟁을 하면 돼요. 이념의 문제나 사상의 문제면 말다툼을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대적할 만한 말쟁이의 친구가 되면 된다고요. 근데 대번에 한 번에 선택한 게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컸어요, 분명히. 그것도 은밀하게 갔죠. 니고데모는 은밀하게 예수님이 와서 말다툼과 논쟁을 각오하고 영생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사람은 논쟁이 아니라 거래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파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가르쳤던 것, 예수님께 배웠던 것,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것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들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게 뭐냐? 대제사장에게 금방 가서 거래하는데 그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어요. 말씀에 힘이 없다가 아니고 유다가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가 되는 거죠. 자, 분명히 팔았다는 것은 돈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진작에 하지 왜 오늘 했을까요? 옛날부터 도둑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을 옛날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되지 왜 오늘 했을까요? 이게 좀 큽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하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궁리하는 중에 야 백성들이 밀란이 날까 하니 그만두자 이랬다 뭐예요. 포기를 했는데 유다가 이제 찾아갔죠. 그때 왜 찾아가냐 했더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됐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유월절 전에 하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전에도 돈 좋아해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닌 게 사실은 돈 욕심도 제법 있었는데 뭐 그것만 있었겠어요? 명예욕도 있었을 것이고 신비한 보고 싶기도 했고 한때는 자기가 생각해도 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했냐?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분명히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았죠. 그럼 그가 돈을 사랑하고 도적놈이었다는 거하고 사탄이 오늘 그를 충동하여 예수 파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팔게 됐다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일까요? 아니죠. 사탄도요. 이용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성품을 쓰죠. 예,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아무에게나 지위를 맡기지 않았어요. 노래 잘하는 자들 그랬어요. 음악성 있는 자들 뽑아다가 또 영성 있는 자들 데려다가 가르치고 노래를 지어줬어요.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아무나 군사로 삼지 않았어요. 다윗의 용사들은 싸움 잘하는 자들이었지 싸움 못하는 자들 이게 뒤바뀌면 큰일 나죠. 성가 될 사람들이 칼 들고 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성가 가운이 있다. 이러면은 우스워지겠죠.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신 것처럼 마귀도요. 잘 쓰는 것들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 그러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을 잘 씁니다. 욕심이 죄가 되는 이 전개 과정, 이 전환의 단계에 마귀가 역사를 한다고요. 선악과를 평상시에도 봤어요. 밉게 안 보였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못생겼을 것 같으세요? 막 벌레가 드글드글해서 못 먹게 생겼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예, 평소에도 예쁘게 보였고 그렇게 괜찮게 보였어요. 호기심이 전혀 안 갔던 것도 아니에요. 뭐 눈이 멀어서 안 보였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말을 딱 한마디 하니까 안 그래도 뭔가 호기심도 좀 있고 뭔가 조금 끌리는 것도 있었는데 그날 확 이게 열어져 버렸어요. 평시에도 성질을 잘 내는데 오늘 한잔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누가 화날 만한 이야기를 딱 한마디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 확 폭발해버리죠. 이렇게 된 것처럼 마귀가요. 한 놈 잡았어야 되겠는데 잡아쓰기 좋은 놈이 있는 거예요. 강직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애가 정직하게 살아온 애들은 사단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준비 작업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못돼 먹고 성질 잘내고 거짓말 잘하고 도둑놈은 그렇게 힘을 안 써도 돼요. 미끼만 살짝 던져주면 따라온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언제요? 오늘. 그랬더니 얼마나 얘가 빠른가 보세요. 그날 해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요. 갈등이 없어요. 바로 그냥 즉시로 행해버립니다. 그동안도 돈을 사랑해서 여러분 감히 예수님 옆에서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바리새인 올 때마다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주님이었어요. 그죠? 속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내 속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도둑질을 했다고요. 완전 마귀새끼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 정도로 악의 훈련이 된 사람 마귀가 이용하기 너무 좋아요. 욥은요 기분 나쁘고 성질나면 지 마음대로 피 흘려버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허락도 안 받고 지보다 의로운 사람 둘을 죽였다 했어요. 이게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써먹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분하야 같은 사람은 말입니다. 사람이 충직한 거예요. 속이 마귀가 이 사람을 쉽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을 해칠 생각을 다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했겠지만 유다라는 인간은 돈 따먹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살짝 미끼를 던져주면 금세 물고 따라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탄 입장에서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썼어요. 훈련이 잘 된 놈, 마귀식의 생활이 익숙한 놈, 그 놈을 싹 잡았어요. 그리고 이날 또 그러면 또 왜 이날이냐? 휘발유를 끼얹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마귀가 불꽃을 튕기면 바로 불이 확 붙을 수 있도록 유다에게 휘발유가 이렇게 사투리밖에 생각 안 나는데 부어진 휘발유 흠뻑 적셔져 있는 상태였어요. 뭔 일이 있었냐? 그날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정신없는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갖고 와 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기 아까운 거 해가지고 유다가 이 정신없는 여자야, 이것을 저 가난한 자에게 팔아먹고 나눠줬으면, 이러니까 옆에 제자도 전부 다 호응을 해서 의로운 척 하느라고 그래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줬어야지. 우리도 뜻이 있지만 돈이 없으면 못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었으면 진짜 했겠지. 막 그러면서 막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했어요. 이 여자를 가만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12명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세상 천지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자를 같이 말해서 기념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 널려 있으니까 아무 때라도 가서 구제해라. 그런데 나를 위하여서 좋은 일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생각 못했던 장례식, 나 죽는다. 그런데 오늘 정신없이 오른편 왼편 그 난리를 하고 왔죠. 제자들이 그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다 된 줄 아는데 오늘 이 여자가 진짜 판을 깨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과 잘못된 생각들을 이 여자 때문에 이게 다 들통나 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야단 듣고 아주 그냥 밥맛 베리는 날이었어요. 바로 그 날이에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게 한 1등 공신이 누구냐? 유다였어요. 유다. 그러니까는 제자 전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듣기에 유다는 제일 크게 책망을 들었고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창피를 당했어요. 바로 그날 마귀가 쏙 들어갔어요. 성경에 읽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순서 다른 데도 똑같아요. 보세요. 26장 6절부터 13절 보세요. 그죠? 그 14절에 그때 유다가 팔러 갔어요. 마귀 언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찰나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거였어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분이 치미는 날이었어요. 그때 사탄은 딱 좋았어요. 이 여인의 선한 일과 주님의 칭찬이 유다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가인 앞에서 아벨 칭찬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 보고 살인하라고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의로운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칭찬하는 것이 불의한 자에게는요 살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뭘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고 중간에 한번 일렀어요. 뭐라고? 이 악한 생각, 이 분노와 살인의 생각이 네 속에 있는데 너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아벨을 치기 전에 한번 경고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했습니까? 찍어주면서 오늘 이 중에 하나 나를 판다 그랬죠. 그러면서 오늘 이어진 말씀도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 하셨죠. 겟세마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경고를 했어요. 네가 나를 파느냐고,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유다는요 끝까지 모른 척했어요. 가인이 그랬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다스려 하니까 나 그런 적 없어요 한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아벨이 어딨냐 했더니 제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번은 그냥 회피가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바로 그때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면 그때 사단이 들어왔다.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을 때 사단이 가인을 충동하여 저 아벨을 죽여버려야지. 이 생각은 똑같은 겁니다. 유다가 목돈이 필요해서 예수님 팔았던 거 아닙니다. 오늘 야단 들었으니까 나도 돈 좀 마련해서 구제해야겠다.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말했어요. 구제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안 좋은 일을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나 깨우쳐서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이 그를 충동했는데 충동하기 좋은 기회를 사단이 탔던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좋은 기회를 내준 것은 바로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들은 적이 없었던 가인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에도 뭐래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을 얘기한다고요. 발람 순 거짓말지. 이 길, 다른 길이 없대요. 이후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장을 보면 싹 모으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안에 다 들어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티가 많이 나는 사람, 아주 강하게 그들을 닮은 사람이 유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이미 그 중에 제자 중에 정체를 가르쳐 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판 최고의 이유입니다. 마귀가 아닌 적도 없고 마귀의 길을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의 충동이 물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은 충동을 못 느끼는 게 아니고 그걸 제어하는 거거든요. 사탄의 부추김을 못 느낀다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의 사람도 사탄이 와서 의심도 불어넣고요, 분노도 하게 만들고요, 막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뽑히고 자빠지지 않아요. 다윗이 사단의 충동으로 인구조사했어요. 그래서 지옥 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귀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바뀐 적이 없다. 마귀 그대로 있던 사람은 필연적으로 100% 확실하게 이렇게 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돈을 사랑하는 행습에 더하여 결정적 이 도화선이 되는 계기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말씀을 하신 순간 더 이상 시간을 미루지 않고 또 자기의 이 부활을 일으키는 그 마귀적 본성을 막 폭발시키는 그런 주님의 의로우신 말씀 앞에 결국에는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마귀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어떤 이유로든지 변호하려는 사람들은 곧 유다와 똑같은 마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뭐였습니까?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대답이 되셨죠.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제자가 팔아서 제자여서 팔리는 방식으로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가? 바꿔 말하면 십자가 죽음을 대속 죽음이라고 바꿔 말할 때 우리의 죄값을 치러 대신 죽으셨잖아요. 대속 죽음은 팔려서 죽어야만 하나?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대제사장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팔려서 들어오나 그들이 그냥 잡아서 들어오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불의한 자의 손에 잡혀서 불의한 자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게 중요하지. 대제사장 앞에 오기까지가 꼭 누가 팔아야 하는 방식이었냐,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팔리지 않고 죽임 당했으면 대속 죽음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결국 죽였어요. 그 과정에 돈을 주고 예수님을 사와야 한다는 정해진 규칙이나 방법적인 한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려왔으면 야 다시 받고 다시 돌려보내. 팔려갖고 와야 된다니까. 이런 건 아니라고요. 말하자면 가장 악한 방법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죽음에까지 왔다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이 아닌 건 아니라고요. 대신 죽지 아니한 건 아니라고요. 그 핵심은 예수님의 의인이라는 것과 자기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죠. 그 목적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기까지 뭐 A가 팔았네 D가 팔았네 이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들 단독 작전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6월절 시기적으로 밀란 상황적으로 여의치 않았고 마침 유다가 예수님 잡을 기회 바로 기회의 문제였어요. 기회를 포착하게 해준다 하니 그것을 돈을 주고 수용을 한 겁니다. 유다가 한 일은 예수 죽일 자들이 예수님을 잡는 데 도움을 준 것이지 유다의 한 일로 말미암아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이 지금부터 대속 죽음이 된 그것은 아닙니다. 즉 죽음의 의미가 팔렸다는 데서 충족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음의 조건이 파는 것으로 완성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왔다는데 그가 의롭게 율법을 다 순종하고 살았다는데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뜻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못 잡아간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파한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어준대 그 죽음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누군가 팔아야 했다면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제자 중 하나였을까? 이것도 우리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멋있는 죽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또는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우리로 기억을 잘하게 하려고 특별한 사건을 마련했냐? 기억하기 좋은 그것도 아닙니다. 극적인 건 맞죠. 그 자체 극적인 건 맞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었으면 아니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재미가 아니고요. 충격입니다. 충격.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진 과정과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따른다는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매우 신중하고 깊이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죽음에 넘겨진 것은 사탄의 간교한 꾀와 집요한 물어뜯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금시한 후에 한 거 보세요. 딱 나왔죠. 그냥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사단은 어떻게 방법을 썼냐면 예수님 옆에 말 그대로 스파이를 하나 심어놓은 거였어요. 누구도 모르게. 사탄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썼어요. 여기서 또 하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유사한 믿음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사건,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경계를 이 가룟 유다 사건을 통하여 깨우쳐 줍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 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진작하셨는데 실제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서 주여 주여 하는 제자. 성찬식 할 때도 그랬죠.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은 진짜 있고요. 그 극단적인 나눔과 무서운 죄의 실체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실체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만든 비유가 아니고 실제 사건이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에서 팔렸다는 것이 사실로서 우리에게 알려진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훈계와 교훈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250년 전에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더욱 훌륭하게 하고 그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봉사하는 데 전념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들의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많이 드리는데 그 행위가 많은데 마음은 그 많은 만큼 가까워지지 않아요.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마음도 가까워져야 되는데 마음은 항상 여기 멀리 있고요. 예배당에 갔다 온 횟수가 10,000번, 10만 번 많아지고 있어요. 기도회에 참석 횟수가 1000번, 10,000번 많아지고 있어요. 성경 공부 10번, 100번, 1000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항상 여기 있어요.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데 만일 유다가 이 말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가르침인데 잘 들어보세요. 만일 유다가 사도가 아니었다면 그가 배반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사람이 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것을 함부로 오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르고 맞았을 것인데 알아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결합이 안 되니까 그 아는 것이 그를 파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 어디에도 완전히 의로운 자들로만 구성된 그리스도인 모임과 조직과 교회는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3년을 함께 했는데 이걸 뭘로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만 안 들리는 음성을 주파수로 썼나? 그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 눈에만 안 보이게 기적을 행하셨냐? 아닙니다. 똑같이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미약하지만 한 걸음 두 걸음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베드로만 하더라도 그 말을 들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죠. 유다는요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 갭, 이 사이에 뭐가 들어오냐? 마귀가 들어오는데요. 마귀가 들어서 뭐하냐? 마음은 여기 있잖아요. 들은 건 이만큼 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저만큼 가 있죠. 그거를 써서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지식과 경험을 써서 악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다도 알더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을 알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배우게 하기 위하여 똑같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건너온 게 아니라 밑으로 걸어왔는데 마음이 아직 애굽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60만이에요. 벌써 가나안에 가 있는 사람이 4명밖에 안 돼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런 손자 몇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같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반스에서 나온 물 마시고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매일 말마다 하나님 분노를 일으키는 말만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 근데 여호수아 갈렙 뭐예요? 마음이 그들과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는 것마다 사모하고 들은 것마다 그 사모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 말씀 목숨을 걸고 지키죠. 예, 몰매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저쩌고 꼭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이 마음을 옹호하고 자기 죄를 옹호하고 핑계하는데 하나님이 갖다 쓴다고. 하나님이 안 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빙글빙글 돌게 했고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가장 헌신해야 할 자들 중에도 배교자가 있고 성경과 역사는 이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만은
원리적으로 볼 때 다윗을 죽이라고 길잡이 역할을 해준 자가 누굽니까? 아히도벨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여주셨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면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는데 계략을 짰습니다. 그건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정말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자가 아니고 여기서 올무를 던져서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길잡이 해준 사람, 발람의 길을 걷는 사람, 이스라엘을 잡을 수 있도록 길잡이 해준 사람. 왜 제자가 파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까지 가게 됐을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조금의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가장 멀리 있는 배도자가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것. 가장 안타까운, 최고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생각보다 많고, 그러나 이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죽음을 통해서, 가장 의로운 자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의로운 자를 죽게 만드는 최고의 악질적인 행동이 그의 제자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스스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보라 그랬죠. 예, 이 사건보다 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사건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행위로부터 알게 되는 사탄의 변함없는 예수 파괴의 방식, 전략, 전술. 이게 이제 예수 파괴라는 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즉 유다같이 되게 하는데, 사탄이 쓰는 오래된 그러나 변함없는 전술이 뭐냐?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바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행한다는 얘기죠. 똑같이. 그러니까요, 마귀 자식이 마귀하고 다르게 행하지 않아요. 왜? 똑같이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확인할 때 이 두 가지 보면 돼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사탄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 했더니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다. 첫사람 아담을 죽게 만든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아벨을 죽게 만든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첫사람 아담을 죽게 만든데 사탄이 목에다 칼을 댔습니까? 거짓말을 했죠. 가인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진실을 말했으면 좋았을 건데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과 살인, 거짓과 피 흘림. 이게 사탄이 언제나 쓰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다르게 표현하면 미혹과 핍박입니다. 사탄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면 사탄이 쓰는 수법도 바뀌지 않았고요. 사탄이 자녀로 삼은 사람들도 똑같기 때문에 항상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이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어떤 인간들은 마치 사탄이 달라진 것처럼, 사탄이 게을러진 것처럼 상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망상조차도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세요. 20절 이하에. 강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제자들이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뭐 그러는 대화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진실을 말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들켰어요. 그러면 이실 짓고 있는 그대로 고하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냐?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가버렸다고요. 살인을 위하여 선생님을 속이고요. 정체가 들통날 뻔하니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거짓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을 제이냐. 이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칼과 몽치와 등불 회를 들고 온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누구요? 유다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군어를 짜는데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니라 그랬죠. 여러분, 입 맞추는 평화 인사잖아요. 근데 와서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라비어 선생님 그랬죠.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 입을 맞추더라 했어요. 안녕하시옵니까? 여러분, 이 인사가 이때만큼 거짓말인 적이 없어요. 옛적의 말입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일 때 어떻게 하면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서로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는 채에다 찔러버렸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악한 놈들은. 평화를 가장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옆에 사람들 보면 다 샬롬의 인사를 한 줄 알겠죠. 예수님을 속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자기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러나 거기서도 유다는 모른 척하고 뒤로 빠졌어요.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예수님을 죽음의 거짓말로 넘겨주었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것이고 사탄은 죽이기 위하여 거짓말합니다. 사탄의 죽임이 있는 곳은 항상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었습니까? 정말 인간 중에 최고의 공을 세운 사탄 입장에서요. 최고의 공을 세웠잖아요. 아담 이후. 그렇죠? 모든 인간을 죄에 빠뜨린 아담. 사탄 입장에서는 유다가 둘째 아담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가 둘째 아담이고 마귀 입장에서는 유다가 둘째 아담이에요. 됐다 이제. 인간의 구원의 길은 끝난 거야. 너 잘했으니까 저 지옥에 상석이 있어. 네 자리는 불 안 들어와. 걱정하지 말고. 그랬습니까? 유다가 먼저 사망으로 던져졌습니다. 사탄이 지가 졸기로 썼던 유다 먼저 끌고 갔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는 사탄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살인으로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죠? 교회들은 살인, 매 때리는 것 다음에 숨을 끊잖아요. 핍박의 마지막은 살인인데 진짜 이 살인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마귀가 이것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피 흘림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칼을 목에 대가지고 배도하게 한 사람 숫자보다 거짓말로 배도하게 한 사람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유다에게 칼을 댄 게 아닙니다. 유다에게는요 미끼를 던졌죠.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겠죠. 그리고 한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왜? 예수님은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두 명씩 하는데 옆에 누가 짝이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빌립이 짝이었다 합시다. 빌립도 예수님하고 나도 똑같이 된다 이 말이죠. 둘이 막 짝짝꿍 하면서 야 할렐루야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자기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네가 실상은 부요하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에베소 교회 뭐라 그래요? 사단의 회인 유대인들을 분별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먼저 칼이 들어오기 전에 사단의 회가 먼저 들어왔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서만학교인가 여기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칼이 아니었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먼저 들어옵니다.
2장 20절에 가니까 이거는 두아디아 교회인가? 책망을 읽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였다. 내 종들을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칼의 핍박이 아니죠. 거짓말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거짓말에. 3장에 보니까는 또 뭐라 했어요? 사대교회인가 빌라델비아 교회인가 빌라델비아.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아닌 사단의 회,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를 자꾸 미혹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죠. 나는 부자라 부정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속아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먹은 것도 없고 빼짝 말아 있는데 나는 부자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핍박의 문제인가요? 미혹의 문제입니다. 미혹. 거짓말. 디모데전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칼이 목에 들어와서 예수 부인하는 사람보다 거짓말은요, 온 교인 앞에 이런 설교 한 자리로 다 퍼질 수가 있어요. 칼을 목에 대려면 여러분 지금 몇 자루가 필요합니까? 이거 혼자서 할 수도 없죠. 그런데요, 혼자서요 수천 명도 한 방에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앞에 서서 거짓말하면. 말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 칼을 억지기 때문에 칼이 없어지면 다시 도망갈 수 있죠. 근데 말은요, 올가매버리면요 정신을 사로잡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지가 알아서 이제 거짓의 길로 갑니다. 말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가복음 13장 6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써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미혹, 이게 가장 큰 교회 파괴의 주범입니다. 예수 신앙 배도하는 게 미혹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면 그게 신앙 정신이 되어버리면 칼 목에 안 대도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예수를 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사람이 의를 얻는 근거를 확보했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피가 흐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사실 유다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유다 같은 인간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 어느 정도로 악한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냐 할 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내 안타까운 실제, 사실, 현실은 뭐냐? 실체는 뭐냐? 마귀인 사람 유다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는 한 사람이 있지만 교회를 팔고 성도들끼리 죽는데 내어주고 그리스도를 배도하여 숨어있는 그리스도들이 숨어있는 곳을 손가락질해서 가르쳐 죽이게 한 사람 역사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움으로 깊은 영적 근심으로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이날 6월절 이날 식사 또 잘 보세요. 잘하다가 근심에 쌓였다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오늘 밤 6월절 식사하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해가지고 제자들이 근심하면 물었다잖아요. 여러분 나 같으면 근심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진짜 이게 밥이 제대로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오늘 우리에게 물어져야 할 질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고 물었던 사람 중에 아닌 게 아니라 맞았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느냐. 경건으로 포장된 신앙 영혼을 구사하는 자가 아니라
거짓 없이 주 예수를 사랑하고 피, 곧 내 생명을 다해 예수 우리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빌미되어 미혹에 금세 빠지고 내 생명을 찾는다면서 예수 피 흘리는데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주고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제자가. 누가요?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이 말씀 언제 들어야 제일 적합합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6월절에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300데나리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날에 어떤 이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가인의 성정이 충동되어 예수를 판 바로 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그날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택정하심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또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인이 되겠습니까? 발람의 길을 걷겠습니까? 유다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향유 부은 이언을 따르고 다윗의 길과 노아의 길을 걷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절이기 때문에 드려야 하고 6월절에 가장 어울리는 영혼의 근심 우리 기도 제목 하나 얻습니다. 누구든지 가인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유다가 될 수 있고 저 망하고 패역한 자 거짓과 살인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오신 그날에도 스스로 자기를 그곳에서 이탈시킨 자, 그 구원의 은총에서 자기를 잘라내버린 자가 있기로, 그리고 그러한 자가 생각보다 많기로, 또 우리 중에는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날, 가장 큰 범죄자가 들통나는 법이고 가장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안타까운 떨어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깨우쳐 주셔서 너희든지 누구든지 근심하지 말라 했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는 근심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아니죠 라고 묻지만 말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를 지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꼭 팔려야 됐던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었어도 됐는데 하필 제자가 그것도 팔아서 그날은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예수 위함을 배운 날이었는데 정말 가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상의 것을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며칠 동안 이어서 경험케 해주신 날이었습니다. 발까지 씻어준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는 마귀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믿은 적도 없고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의 의의 가르침은 쌓여만 가고 마음은 사단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 사람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를 주님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도의 자, 배도의 길, 배도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시의 충동이 아니라 진짜 배도자는 어떻게 소위 준비되는가, 어떻게 그는 자기 정주의 증거를 남기는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예수를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때 무엇을 묻고 대답해야 되는가? 예수와 상관하여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할 때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가? 생명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족하였지만 다른 제자들은 끝내 생명을 얻었는데 이 잘난 자는 그날 바로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얻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는 처세도 아니요 돈 버는 방식도 아니요 사람의 칭찬 듣는
그런 꾀를 내는 것도 아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지혜라 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저 지혜가 잔치를 베서라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 유월절 잔치에 지혜가 불렀거늘 어리석은 자는 그 지혜를 등 뒤로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유다와 같이 지혜의 잔치를 박차고 나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지혜가 베푼 자리에 정말 자기의 무지를 고백하면서 지혜가 주는 은총을 받아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예수 사랑으로 예수 제자의 길을 걷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